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보아스의 기업 물음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요. 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그 아버지가 되는,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진술하면서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채워지고 풍성해졌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비워져만 갔던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 역전된 겁니다. 가득히 채워져서 그 채워짐이 나오미 한 사람, 엘리멜렉의 집안, 그 한 집안만을 채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 다윗 왕이 그 집안에서 태어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비워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먼저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가 살아가고 있는 땅과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극심한 흉년으로 떠나가게 되면서 자기의 땅,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며 나오미의 인생이 조금씩 비워져 갑니다. 그렇게 그 땅을 떠나갔는데 땅뿐만 아니라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모두 다 죽어버리면서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또 외적의 위협으로부터 군사적으로도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할 남자들이 다 죽어 사라지면서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 비워져 갑니다. 지금 현재 어렵고 이제 미래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미래에도 아무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나오미의 인생이 철저하게 비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지는 거예요. 역전되는 겁니다. 넘치도록 채워져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가득 채워지는 역사적인 전환과 역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룻기의 이야기를 룻의 이야기로 보느냐 나오미의 이야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룻기를 해석하는 관점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룻기를 룻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는다면은 룻의 열심, 어머니를 붙잡는 룻의 충성,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인생이 채워진다. 거기서 오벳이 태어나고 다윗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적용이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잘 될 거야 같은 행위론적인 도움의 이야기로 룻기가 읽히게 됩니다. 하지만 룻기를 나오미의 이야기로 읽게 되면은 룻기는 철저히 은혜의 이야기가 됩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나오미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룻이 나오미를 쫓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나오미의 아들들은, 남편은 다 죽고 사라져서 자신은 텅 비워졌고 채워질 가능성이 없는데, 이방 여인 룻이 나를 갑자기 붙쫓아서 이 사람 왜 그래? 보아스가 갑자기 우리에게 선대해 줌으로써 그 가게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인 다윗 왕가가 이 룻기의 이야기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나오미의 이야기로 읽는다면 이렇게 읽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그의 왕조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루어졌는지라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룻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부분들만 조금 짚어보자면, 오벳이 태어난 직후 14절 말씀에서 여인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14절에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 말은 지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룻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걸 지금 나오미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죠.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네가 나오미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라고 하면서 오벳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의 생명의 회복자, 너의 노년의 봉양자, 이 내가 나옴인 거죠. 그러니까 오벳이 누구냐면은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섬기고 봉양할 존재가 바로 오벳이라고 철저하게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서 이 오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나오미가 아기 오벳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17절에는 오벳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동사의 분사 형태인데요,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봉양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15절에서 오벳을 지칭할 때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할 때 이 아기를 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벳이라는 이 이름은 늙은 나오미를 섬기고 봉양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나오미에게 태어났다라고 간주되는 이 아기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아들 오벳을 철저히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 룻의 아들이라는 관점보다 나오미의 아들로서 이 오벳을 그림으로써 나오미라는 사람에게 오벳이라는 이 아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의 열심, 룻의 노력, 룻의 성실함 때문에 그 결과로 오벳이라는 결과를 자기 힘으로 만들어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나오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람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람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주어져서 오벳이라는 이 아들이 태어나고요, 다윗 왕조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 사람의 공로, 사람의 선행보다 텅 비어있던 한 사람을 채우고 한 민족의 흐름을 바꾸고 역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벳이라는 이 아들이, 또 오벳의 아들,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 다윗이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진 거라면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자랑하고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벳이라는 이 아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라면 사람이 내세우고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하나하나 세세한 장면들을 뜯어놓고 보면은 사람이 선을 행한 것, 사람이 잘한 것, 사람이 선대한 것, 그런 장면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하나하나의 사람들의 선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쓰임받는 겁니다. 룻기 전체의 큰 그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대하심의 손길 아래에서 이 모든 역전과 채워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역전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죠. 집중하고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한 민족의 운명을 역전시키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상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한나라는 비천한 여인의 기도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은 룻기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한나라는 이 여인은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비워진 아무것도 아닌, 아무 소망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미래가 없는 보잘것없는 텅 비어진 한 여자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하는데, 기도하다라는 동사가 신명기 9장 26절의 모세 이후에 성경에 다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문맥상 기도하다라고 번역된 말들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따로 있거든요. 말하다, 요청하다 이런 동사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서 기도하다라고 번역된 곳은 있지만, 기도하다라는 이 동사가 사용된 것은 신명기 9장에서 모세 이후에 300년 만에 한나에게 처음 사용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한 민족을 역전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는 내용만 놓고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은혜로 그 텅 빈 한나를 채우셔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써 이 나라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오미의 모든 삶이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경민 목사님이 지으신 은혜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찬양의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로 채워져 있다라는 이 고백이 참으로 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집중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작은 순간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지금 이 정도 살고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얻고 봉사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과 자기 의에 빠져서 함부로 타인들을 정죄하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가장 작은 곳 하나하나에 미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주목하며 주님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회복할 때 우리 삶은 감사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당신의 성실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합당한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이 권태롭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힘들고 버겁고 사랑하고 선대할 힘과 여유가 점점 없어져 간다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룻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오미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선대의 손길이 기록해 주셔서 언제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와 감사들을 기록해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 팀 모임을 할 때 과제 중에 감사 제목 20개 적어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 뭐 이런 걸 시키냐, 20개 이거 언제 적냐, 그런 마음에 감사 좀 우러내서 알아서 하는 거지 저거 내라 그러냐, 그런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쨌든 과제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정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하나, 두 개 적을 때는 약간 좀 억지로 좀 피상적으로 감사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내가 적어가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고, 감사가 감사를 열어주고, 감사가 또 감사를 열어주고, 은혜가 다시 나의 눈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주면서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들이 터져나와서 그 종이를 다 채우고도 넘어서 노트를 펼쳐들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눈물을 흘리며 수백 개의 감사 제목을 적어 내려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적기 전에, 기억하기 전에 몰랐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았구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고 은혜를 주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기록하고 하나님께 그 고백을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내 삶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이 넘쳐나서 그것을 밤이 새도록 적어가고 또 적어가도 멈출 수 없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 이하의 말씀은 베레스로부터 시작되는 다윗 왕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합니다. 17절의 마지막 서술이 결국 룻기가 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진술하는데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오벳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텅 비워졌던 나오미라는 이 한 여인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면서 그 삶이 채워졌다.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 오벳이라는 이 아들 하나만으로도 너무 귀해요. 너무 가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벳이 그 정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미라는 한 사람을 채우고 나오미라는 한 사람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그 정도의 존재가 오벳이 아니더라 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면 지금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존경하고 누구나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였던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그게 이 오벳이었어 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룻기를 흔히 전환의 책이라고 묘사하는데요. 성경 순서대로 봐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죠.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 자체 내에서도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에, 즉 사사기에, 그 사사기 시대에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사무엘서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의 위치에 룻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타락과 하강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던 사사기의 시기에서
다윗과 유다 왕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다윗 왕조 가운데 그 한가운데 전환점에 룻기가 딱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 그 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그냥 한 가정이 비워졌다가 채워지는 사소한 이야기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사소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한 민족을 전환시키고 한 민족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본문의 13절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술하면서 여호와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원문들을 제외하고는 1장 6절 이후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시는 유일한 본문이 본문의 13절입니다. 룻기의 제일 첫 단락인 1장 6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4장 13절에서 오직 두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룻기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사소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붙잡히게 될 때 한 민족을 역전시키는 전환의 변곡점으로 능히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가정 한 가정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소한 이야기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 작고 사소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크고 거대하고 영향력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룻기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며 교훈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선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당연한 것을 넘어서, 선을 넘어서, 나의 의무를 넘어서 선대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역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대함, 우리의 작은 사랑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평가를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작고 사소한 선대함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혔을 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과 열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일로 사용되어지고, 개인의 은혜가 자기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선대가 선대를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으며 거대한 은혜의 파도를 불러일으키는 전환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선대하는 것, 내가 작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작은 한 가지가 나라는 이 한 사람의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나의 작은 선대가 또 다른 선대함을 낳고 또 다른 선대함을 나누며 은혜의 물결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고요, 그것이 한 민족의 운명을 역전시키고 전환시키는 데까지 사용되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사랑과 작은 선대함에 대한 가치와 판단을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크기만큼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그냥 우리 눈에 볼 때 작죠. 요만한 거죠. 근데 그것은 절대 작지 않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나오미를 선대한 그 작은 선대함들이 오벳을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전 인류의 구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순종함과 그 선대함들을 능히 사용하셔서
영향력 있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그 선행들이, 그 사랑들이, 그 순종함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혀진다고 해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사랑과 선행은 절대 작은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대가 선대를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아서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이 온전하게 채워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던 며느리들을 선대해서 이제 니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재혼하라고 놓아주고 나오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자신의 의무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룻이 나오미가 놔줬잖아요. 그럼 이제 가면 됩니다. 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근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리와 혜택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아서 베들레헴 땅으로 함께 가서 나오미를 선대하고 사랑하는 것, 보아스가 룻을 선대해서 율법에 따라서 그냥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곡식 다발에서 뽑아서 아예 뿌려놓으라고 선을 넘어서 의무를 넘어서 선대하고 사랑하는 것. 기업을 물을 때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된다고, 나한테 손해되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그 사람은 거부했는데 보아스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선을 넘어서 감당하고 선대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소소한 선대함들이 모여서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채워지고 다윗의 조상 오벳이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룻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선대하셔서 선을 넘어서 의로움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하게 선을 넘는 사랑으로 한 사람의 삶을 역전시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손길 가운데에서 더욱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역전시키는 전환점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것, 섬기고 베푸는 것은 근데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모르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성격이 착하고요, 그리고 키가 크고 잘 반항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지나고 봤더니 곳곳에서 많이 이용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뭐를 시키는데 이 아이는 시키면 들이받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해요. 그러면은 이걸 얘가 해야 되는 일인데도 얘에게 시키더라고요. 안 대드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착한 애한테 시키는 겁니다. 괜히 얘 시키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게 사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딜 가나 이상하게 맨날 저만 이상한 걸 했어요. 주로 이제 저만 맨날 힘든 거 하고요, 어려운 거 하고요, 더러운 거 하고요. 너는 키 크니까 힘쓰니까 무거운 거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어려운 거 잘하니까 잘하죠, 뭐 그거 뭐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더러워도 그냥 잘 참으니까 더러운 거 네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무슨 일을 하면은 항상 저만 이상한 걸 하고 있어요. 어릴 때만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잘해서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옆에서 누나가 심통나서 울어요. 내 건데, 내가 잘했는데, 내가 받았는데 누나가 옆에서 심통나서 울어요. 샘나가지고. 그러니까 뺏어서 누나를 주는 거예요. 왜요? 저는 뺏어도 안 울거든요. 유초등부 때 교회에서 옆에 애들이 떠들면 제가 맞았어요. 옆에 얘는 때리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맞아도 교회를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때리면 조용히는 시켜야겠고 누굴 때리긴 때려야 되는데 얘를 때리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경험한 세상은 뭔가 억울해요. 불이합니다. 맨날 저만 손해를 보고 나만 뺏기고 나만 이상한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뭐 좋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어요? 선을 행하죠. 선한 일을 하죠. 사랑을 행하고 베풉니다. 손해보고 섬기고 베풀고 그 모든 행동들을 다 하고 있는데 마음이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29살에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워크 듀티라고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그런 훈련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청소 같은 거 하는 거, 청소하고 공동체 생활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하다 보니까 또 저는 더러운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막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또 막 계속 막 힘든 거, 막 이상한 거 하다가 그날은 복도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복도가 엄청 길었어요. 이 본당 이거 좌우 다 한 거보다 더 깁니다. 그 정도 복도면은 마대걸레로 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손걸레를 주는 거예요. 마대가 없다. 근데 딴 애들이 다 마대 쓰고 있어. 마대가 없다. 너는 손걸레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밀어라. 그래가지고 손걸레를 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을 밀고 있는 거예요. 힘들죠. 허리 아프죠. 다리 아프고. 그래서 힘들게 막 걸레질하면서 막 닦았죠. 근데 마음이 막 괴롭죠. 옆에서는 막 애들이 마대 밀면서 막 희희낙낙 거리고 있고 막 딴 거 막 편하고 하면 놀고 있고 다 끝났다고 막 시거리고 있고. 근데 나는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면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 바닥을 걸레로 다 밀고 있는 거예요. 또 맨날 나만 더러운 거 하고 힘든 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걸레질을 하면서 그 제자 훈련에서 뭐 기도하라고 좀 하나님 응답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좀 물어봐라, 기도를 해봐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걸레질을 하면서 제가 기도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왜 나만 맨날 이런 걸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즉시 성령께서 아주 강력한 감동으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키워주려고 그래. 내가 너 키워주려고 그래. 근데 그때 이제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 말씀들이 떠오르며 깨달아지면서 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거 보면서 화를 냈대.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렇게 경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이런 자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권세를 부리는 거, 그게 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 안 하고 안 섬기고 사람들 이용하고 섬김 받고 높임 받고 떠받침 받는 거, 그게 세상에서 큰 겁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고요. 섬기는 거, 베푸는 거, 손해보는 거, 선을 넘어 사랑하는 거,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땐 미련한 거고 가치 없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큰 사람이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질서인 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29살이 될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말씀을 제가 몰랐겠어요? 안 읽어봤겠습니까? 안 외워봤겠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는, 이 말씀을 제가 몰랐겠냐고요. 알기 너무 잘 알죠. 근데 알기만 알죠. 내 사상이, 내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너무 달라서 세상이 주장하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당신의 나라에서 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선을 행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 평생에 제 앞에 계속 갖다 깔아주고 계셨는데 나는 그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맨날 억울하고 맨날 불만이고 맨날 화가 나고 매일 원망하면서 왜 나만 하냐고, 왜 쟤는 안 하냐고, 왜 맨날 나만 손해보고 나만 베풀고 나만 힘들고 나만 사랑하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불평으로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드시는 그 기회들을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노로 허미해왔던 거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서 그 책을 한 권 가면서 좀 읽으려고 가져가다가 그 예전에 선물 받은 그 부교역자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들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식당에 가면은 담임 목사님을 무조건 가운데에 앉히고 그 옆에는 부목사님들이 앉고요. 그 옆으로 강도사님들 앉고 그 밖에 전도사님들, 여전도사님들 순으로 앉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전도사가 빨리 물 따르고 숟가락 세팅하는 게 질서입니다. 동의가 안 돼요. 근거가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게 부교역자 생활 똑바로 하라고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면 그냥 상식선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낮은 데 가서 앉으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모든 사람 종이 되라 그랬는데, 부교역자 생활 잘하려면은 담임 목사님 무조건 가운데 빡 앉혀드리고 옆에 부 목사님들 앉으시고 그 밖에 강도사님들 그 옆에 앉으시고 전도사님들 그 밖에 제일 구석에, 여전도사님 더 밖에 더 구석에 그렇게 앉는 게 당연하다고.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목사가 됐죠. 전도사 시절을 거쳐 목사가 됐지만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은 식당 가서요 숟가락 놓고 물 따르고 뺏기지 않는다. 그걸 왜 뺏깁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큰 자 되려면 섬기는 자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왜 누가 나에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나셔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 될 거야 라고 갖다 깔아야지. 내가 이제 자리가 있고 지위가 있으니까 이제 안 할 때가 됐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문화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선대와 사랑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밥을 먹거나 식당에 갈 때 막내가 누구냐 이렇게 살피고 있는 거죠. 막내가 물 따르고 숟가락 놔야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관 뺏기면 안 돼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뺏깁니까? 내가 깔아야죠. 정수기에 물통 갈고 제습기 물통 버리고 그런 거 보이면은 왜 저놈이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회다. 하나님 나에게 큰 자 되라고 기회를 주셨다. 이걸 갖다 달려가가지고 해버려야죠. 이거를 뭐 누가 버려야지 막 그 사람 생각하고 있고 저 사람 생각하고 있고 저 인간 왜 저걸 안 하지?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큰 자 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선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선을 넘어서, 의무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섬기는 자가 크고 종이 으뜸인 나라입니다. 나오미가 처음 룻을 떠나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그 결정대로 진행하면 가장 비참한 사람은 나오미예요. 룻과 오르바를 떠나보내고 힘없는 늙은 노인이 혼자 남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간 룻과 오르바는 재혼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나오미가 약자고요, 나오미가 실패한 사람이고 룻이 성공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반대죠. 그렇게 선대하고 사랑하고 섬긴 나오미가 큰 자고 축복받은 겁니다. 나오미를 붙잡는 룻의 입장에서도 나오미 안 쫓아가고 모압에 돌아가서 재혼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근데 나오미를 쫓아간다라는 것은 낯선 이국 땅에 아무것도 없는 삶에 뛰어드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선 당연히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이익이죠. 그것이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섬기고 사랑하고 종이 되기로 기꺼이 선택한 룻의 선대함이 큰 겁니다. 나오미와 룻을 선대한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남겨두고 이삭을 죽게 했다라는 것만으로 이미 율법 다 지킨 거예요. 그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는 거죠. 더 섬기는 거고 선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인데,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미련한 행동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너무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선대할 수 있는 것, 손해볼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이런 거 딱 보이면은 서로 막 뛰어들어서 뺏기지 않으려고, 더 사랑하려고, 더 손해보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의 변화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선을 넘어서, 의무를 넘어서 사랑하고 선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역사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을 쓰임받고 은혜의 물결을 일으키는 하나님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룻기 말씀에는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비워지고 채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와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대함으로 가득 채워졌듯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선대하고 사랑하며 이 땅에 은혜의 물결을 일으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전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나오미의 가게에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선대를 베풀며 작은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이 작은 가정의 이야기가 사실은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작은 삶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이 주신 이 삶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사랑하며 섬기며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축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선대함과 작은 선행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주님 붙잡아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